날마다 찬양의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 부고 많이 받았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너희 할 일이 지금 남았다. 아멘 합시다. 할 일이 남았다. 그러니 그 일하고 와라. 그래서 2019년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젠 새해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에게 크게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을 받으려면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세상 일도 부지런히 하면 돈도 모으고 좀 잘 되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부하게 하실 것이요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를 섬겨야 할까? 2019년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못됐던 일들, 잘했던 일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좋은 열심과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 드리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가방 챙겨 들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후딱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후딱은 뭐냐? 성경책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먼지가 가득하게 쌓였어요. 그러면 딱 치고 후 불고 성경책 챙겨갖고 나온다는 거예요. 후딱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주일을 정말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는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라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을 피하자는 거예요. 야, 꼭 수요일 나가야 돼? 꼭 기도에 나가야 돼? 꼭 교회 청소하러 나가야 돼? 모이기를 피한다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자세이며 교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초점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초점. 다시 말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포커스, 중심을 잡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를 하면 다른 일 잘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사장이야. 사장인데 직원이 눈 온다고 안 오고 비 온다고 안 오고 한갑 자취한다고 안 오고 요리조리 빠지면서 주인한테는 사장님 왜 보너스 안 올려주십니까? 왜 명절 때 보너스 안 줍니까? 이렇게 한다면 그 사장이 아이고 그래 열심히 잘 빠졌으니까 보너스 줄게 이럴 사장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의 성실이, 예배의 성공자,
아멘 합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를 축복해 주시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자가 복받는 교인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어떤 축복인가? 우리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의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 믿지 않는데 부모님 생일을 안 찾아와. 자식이 부모님 생일을 안 찾아와. 부모님 돌아가시고서 제사 지내는데 제사도 안 와. 그러면서 부모의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한다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래 너 내 제삿날도 안 오고 생일날도 안 오고 명절 때도 안 오고 네 혼자 그냥 마누라하고 놀러 댕기다가 그리고서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아마 이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지만 아멘 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찔리는 사람은 찔려야 되고 아멘 합시다. 해결해야 될 사람은 해결해야 되고 고쳐야 될 사람은 고쳐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2020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고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생일이 오든지 말든지 할아버지 제삿날 오든지 말든지 지네 마누라하고 자기 새끼들 데리고서 외국으로 놀러 다니고 들로 산으로 댕기면서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그 아파트 그거 팔아서 유산 주세요. 그러면 누가 주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첫째는 즐거움을 주는 축복을 받아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즐거움 평강의 복이 임하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요즘에 한화그룹이에요. 그 누구예요? 조현아 땅콩 사장 한진 엄마 딸 아들 싸움이 나가지고 뉴스에 맨날 나와. 이번에는 얼마 전에는 아들이 가가지고 뭐 화병인가 뭔 걸 집어 던졌대야. 왜? 그렇게 부자인데 어마어마한 가쁜데 한국의 손가락으로 몇 번째 손가락으로 꽂을 만한 부자인데 왜 그렇게 부모 자식 형제들끼리 다투냐? 평강의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의 평강의 복을 받으시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땅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의 높은 곳으로. 이거는 머리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꼴이 되어서 빌빌대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한 건 뭐냐?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시겠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은요 장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갖고 지팡이 하나 갖고 요단을 건너갔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에서 올라올 때 해남, 광주, 목포, 서천, 한산,
울산 이런 데서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야. 야곱이가 빈손으로 올라왔어. 그런데 그 지팡이 하나만 갖고 지금 객지로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하면 야곱이고 축복의 사람이면 야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약속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장대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 성수는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6일 동안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은 영이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마치 자동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려고 할 때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채워넣고 다시 출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주일은 영적인 주유소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고, 믿음의 기름을 채우는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영적인 주유소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다가 자동차가 앵꼬당하고, 가다가 서서 뒤에서 차 세워보세요. 차가 금방 쫙 심리까지 밀립니다. 다 내려와서 손꼽자로 욕하고, 저놈 새끼 차 빼, 뭐야, 빼 난립니다.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운전하다가 차 막혀놓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영적인 기름을 충만히 채우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영적인 기름을 충만히 채웁시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일 성경 읽는데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다. 성경은 신앙생활의 표준이다. 신구약 성경은 성도들의 교과서와 같다. 뭐 성도가 이렇게 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성경을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 잘 보고, 텔레비 잘 보고, 연속곡 잘 보지만 성경은 잘 안 보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올라왔는데 김영호라는 탤런트가 상당히 중견급 탤런트가 있어요. 김영호라고. 근데 이 김영호가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겨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에 깨닫고, 하나님, 내가 다시 깨닫습니다 하고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떴더라고. 그 전에 대본은 잘 봤고 연속곡에 나오고 영화는 많이 했지만 성경을 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올라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야 이단에게 넘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 말세에는요, 말씀을 더 연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최소 한 달, 두 달, 석 달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막 그냥 다음 주 거 주보에 올려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3개월 이상 거를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듬고 또 다듬고 기도하고 성령의 군부를 떼우고 아멘도 안 하는만, 이래서 잡곡도 섞고 곤드레도 섞고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나? 마지막 때 말씀들을 잘 안 보니까 제가 엑기스를 쫙 내려갖고 주일날 한 보따리씩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만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한 것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영적인 호흡이다, 뭐 신앙의 무장이다, 영혼의 날개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다, 주님과 대화다, 축복받는 통로다, 뭐 다 얘기를 해서 잘합니다. 근데 기도를 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2019년 지금 마지막 주일에 나는 과연 2019년도에 얼마나 기도를 했나? 얼마나 기도를 했나?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능력이고 마귀를 이기는 핵폭탄이고, 기도는 축복받는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이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2019년도에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마무리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합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2020년도에 한번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2019년도에는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명령하셨고, 11조를 드려라는 시험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1년이면 서너 번 제가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헌금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11조예요. 봉투 보세요. 11조는 그냥 11조 써있지 11조 헌금 이렇게 안 써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셨던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헌금 강조해서 부담돼서 못 댕기겠다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제가 헌금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11조가 뭐길래 목사님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강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11조는 먼저 천국 창고의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창고의 열쇠와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만 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도 문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창세기 28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랬어요. 하늘의 문.
문을 열어야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문을 안 열면, 문이 닫혔는데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고, 직장의 문이 열려야 되고, 대학교 입학의 문이 열려야 되고, 뭐 다 이런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조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이 문 열면 어떻게 되냐?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보물 창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물 창고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그래서 새롭게 2020년도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천국 시민의 세금과 같은 거예요. 세금은 시민이라면 다 내잖아요. 시민이 안 내는 사람 없어요. 세금 안 내면 경고장 보내잖아. 경고장 안 내면 뭐 39인가 38인가 뭐 기동대가 출동해가지고 그 집에 철문을 빠르로 열고서 들어가가지고 막 금고고 뭐 도자기고 그림이고 다 뺏어오잖아요.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하나님 것으로 등기한 거예요. 내가 11조는 오면 하나님 것이다. 한번 옆에 사람 시작. 11조는, 다시 한번,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11조 안 드리고 하나님 왜 나 축복 안 해줬어요 올해? 2019년도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11조는 뭐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2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요? 여호와의 것이라.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갖다가 다 우리 집이라고 해요. 우리 집. 뭐 동생 집이라 안 하고 아들 집이라고 안 하고 그냥 우리 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있지만, 그 우리 집이지만 다 특별히 아빠 것이 있고 엄마의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서너 살 먹은 아이는요, 엄마 건지 아빠 건지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화장대에서 주댕기를 다 처발라 놓고 그냥 화장한다고 난리 쳐놓고 화장품이라 화장품 다 뒤집어 엎어놓고, 왜? 엄마 건지 자기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밖에 나가면 지 신발 안 신고 꼭 커다란 엄마 삐죽구두 신고 찔끄덕찔끄덕 하다 꼬꾸라서 알고 아프다고 웁니다. 엄마 거 자기 거 신발 구분 못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도 엄마 거 자기 거 구분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자기 가방을 들고 가지 엄마 백을 옆에다 미고서 학교 댕기는 애 없어요. 만약에 엄마 백을 미고 엄마 삐죽구도 신고 엄마 루즈 다 처바르고 이러고 학교 가면 애들이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미쳤네 미쳤네 이럴 거예요. 왜? 엄마 거와 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철이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이 다 우리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거로 구별된 게 있어요. 뭐냐? 주일이 하나님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일이 하나님 거예요.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성물이 하나님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거예요. 우리 옆에 당신도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하나님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 신령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양약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2020년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도난 방지 예물이에요. 말라기 3장 11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를 금한다. 이거는 질병의 메뚜기, 사고의 메뚜기, 공짜로 없어지는 이런 물질을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는 것마다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 시작은 아주 떡을 해서 온 동네 다 돌리고 뻑적지근하게 해서 해도 끝이 안 좋으면 그건 망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떡도 못 돌리고 이웃에게 얘기도 못하고 부부가 집에서 그 가게에서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마찬가지로 결과가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되느냐?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 횡령하지 말아야 된다. 11조는 떼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옆에 있으면 떼먹지 맙시다. 떼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횡령하지 마라. 두 번째는 유용하지 마라. 11조를 드리려고 월급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놨는데 마침 전기세 고지서가 나와갖고 오늘까지 안 내면 과태료물어. 그걸로 내고 채워넣었어. 그게 유용이야. 유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그냥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유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는 본 교회에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드려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11조를 다른 데다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 교회 어려우니까 드려야지. 그러려면 10의 2조를 띄는 거예요. 1조는 본교회, 2조는 거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11조는 본교회. 왜냐? 여러분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등록금을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에 내야지. 동네 충남대학교에다가 등록금 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자기가 다니는 본교회에다가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11조는 끝전을 붙이지 말아라. 따져갖고 정확하게 27만 3,570원 해가지고 요새 10원짜리 바꿔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바꿔서 가게에서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왜? 너무 인색하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인색하게 하냐? 그럼 나도 계산해가지고 줄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신령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도 안 한다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여러 번 계산하지 마라. 떼놓고서 오늘 떼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7만 원 떼었어.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한번 쉬어봐. 왜? 한 장 더 갔을까 봐 쉬어보는 거지 덜 갔으면 절대 안 쉬어봅니다. 또 쉬어봐. 그리고 주일날 와서 또 쉬어봐. 그러다가 아이고 쓸 것도 많고 애들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가족끼리 회식이라도 한번 해야지 하고서 안 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욕심이 생겼어. 11조는 여러 번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11조는 많든지 크든지 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작은 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땅을 팔았다든가 뭐 큰 것은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드려. 그러면 안 돼요. 큰 거는 작은 거든 아버지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조 드릴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느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에요. 믿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메뚜기를 금한다. 이 메뚜기와 황충이를 금한다는 것은 공짜로 없어지는 뚫어진 전대를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방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잘 됐대. 아이고 그 집이 그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대. 만방의 자랑거리로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 심어갖고 10만 원 거둔다면 누가 10만 원 헌금하겠어요? 안 합니다. 나도 안 해. 10만 원 심어서 10만 원 거두면 나도 안 해. 나무를
씨 하나 심어가지고 사과 한 개 딴다면 누가 사과를 심겠어? 10만 원 심어서 올해도 100개 따고 내년에는 300개 따고 후년에는 700개 따고 10년 후에는 3000개 따고. 할렐루야. 여러분,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책임 있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전도해야 돼. 가족을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요. 순종은 할 만한 거. 가게 가서 콜라 한 병 사와라, 두부 하나 사와라.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건 순종이에요. 복종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거. 손가락 하나 잘라서 바쳐라, 이삭을 드려라. 할 수 없는 건 복종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함으로 돌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육자를 대접하는 것은요, 속 썩이지 않는 것이 교육자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속을 안 쓰겠어. 저 개봉동에 가면 있지만 여긴 전혀 없어. 속 썩이지 않았어. 할렐루야. 여기서 뭐예요? 속 썩이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자를 돕는 거는 뭐예요?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교육자를 돕는 것은 뭐냐? 교육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교육자를 돕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식이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 그래서 아버지, 아파트 이거 굴인데 내가 좋은 걸로 사드릴게요 해서 45평짜리 사줬어. 그래서 대판 싸우고 갔어. 아버지, 자동차 이거 오래됐는데 내가 새로 나온 제네시스 90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멘도 안 하나만. 바꿔줬어. 그런데 또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속썩였어.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이 그 불효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의 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복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